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소부와의 소 세 마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 마리는 언제나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소 주변에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 소들은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빌 때마다 세 마리가 한꺼번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소들이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사자가 한 마리에게 달려들 때 다른 두 마리 소가 달려와서 제 동무소를 위해서 같이 싸워 주었습니다. 사자는 싸우다가 지쳐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었을 때 사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마리 소 중에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말하던데.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해 적과 대항해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 함께 도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제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했다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자는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 붉은 소와 검은 소 있는 데로 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말이냐? 두 마리 소는 얼룩소의 말이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참지 못한 붉은 소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터라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검은 소가 말렸지만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중 어느 편이 정말 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결국 세 마리의 소들을 차례대로 잡아먹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 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한 몸이라는 뜻이지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많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과 자유인이 한 식구라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분입니다. 미국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1865년에 미국 헌법을 수정함으로 헌법상 노예 해방이 실현됩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노예나 일반 사람이나 모두 평등했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노예들은 링컨의 노예 해방령으로 과연 자유를 얻게 됐을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헌법상 노예 해방이 시작된 90년 후 1955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42살의 흑인 여자 재봉사 로자 파크스가 백인 좌석 바로 뒤 첫 번째 좌석에 앉아 있다가 뒷자리로 옮겨가라는 운전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인 남성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구타당한 것도 억울한데 로자 파크스는 오히려 흑백 인종 분리법 위반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후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세력을 규합하여 버스 안타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게 되고 결국 다음 해인 1956년 11월 13일 지역법이 요구하는 버스에서의 풀리는 비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과연 차별이 없어졌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이럴진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혁명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이 모두 하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동일한 성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지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뜻이고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한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역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 연수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으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가난하거나 부한 것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한 몸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일까요? 둘째,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를 맡는 곳은 어디냐. 몸에는 한 지체만 있지 않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발과 손이 있습니다. 귀와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또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 지체들끼리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어떤 지체는 우월감에, 어떤 지체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귀가 눈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이 손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과 귀는 눈과 손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지체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신의 삶이 참 비참해지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에 한 지체만 있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는 많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눈이 손더러 너 필요 없다고, 머리가 발더러 쓸모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신체의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신체의 어떤 부분이 제일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신체의 그 한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체 하나로 인하여 그 지체가 없어지면 우리의 완전함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각의 지체가 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한 몸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원하지 않는 지체처럼 보이는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두셨습니다. 각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 눈이 100개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또 어떤 사람 얼굴에 입만 100개 달려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입이 100개 달렸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말로 죽이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이 100개 달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까요? 또 만일 그 100개의 입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목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과 권사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신체의 각 지체들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할 때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부터 초신자까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일까요? 셋째,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체는 더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체는 덜 주목받습니다. 어떤 지체는 약해 보입니다. 어떤 지체는 강해 보입니다. 어떤 지체는 초라해 보입니다. 어떤 지체는 귀중하게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몸에 더 요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덜 귀중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귀중한 것들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체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는 꾸미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해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장로보다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관심과 보호를 통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때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반면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고통에 기뻐하고 남의 성공에 배합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기뻐하는 일, 남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으면서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안아주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솝우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또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인데 전쟁에만 방해만 될 텐데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는 거야. 한심하네. 개미는 힘이 약한데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쟤 왜 나왔어?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나고 말 텐데.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내가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다.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다.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맡길 것이다. 상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서로 지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연약함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의 약함을 지적해서 주눅들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사람의 강점을 지켜 세워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다른 누군가의 강점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고 강점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잘하도록 박수 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지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